오늘 읽었던 말씀 가지고 그 겸손한 신앙이 되라, 오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겸손한 신앙이 되라. 이 성경에 보면요, 이 겸손이란 얼마나 중요한가를 너무 잘 가르쳐 주고 있죠. 겸손하느냐 안 하느냐, 겸손하면 아무리 키가 작고 아무리 못생겼고 못 배웠고 또 많은 사람에게 그 흠모할 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겸손한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은 사람 하나도 없네요. 여러분은 겸손 안 하더라도 잘생기고 돈만 많이 있고 뭐 속이 은큼한 것이 또 새카만 거 있더라도 잘만 생기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들으라고요, 설교를.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아무리 그 이상에 흠모하고 많은 사람이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그는 싹수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안경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의 안경으로 보면서 판단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큰 돌이킬 수 없는 날들이 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을 통해서도 가르쳐 줬잖아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미 사울은 초대 왕으로서 그 헌칠하고 잘생겼고 굉장히 처음에 겸손했죠. 부끄러워서 동굴 밖에 숨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그를 찾아서 기름 부어서 백성들이 원한 대로 초대 왕을 세워주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감으로써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는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나간 거죠. 그가 죽기도 전에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택한 것을 후회한다 하면서 왕이 죽으면 그를 그 다음 타자를 세워줘야 하는데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한 10년이나 5년 남겨놓고 한 것이 아니라 왕의 인관이 되어진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교만 떨어 가지고 하나님은 생각을 바꿔버렸어요. 내가 지시한 사람 집으로 가라. 이새의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새의 집으로. 내가 그들 중에서 한 아들을 택하여 왕을 세우겠다. 그럴 때 네 아들을 다 내 앞으로 데리고 와라. 그래 사무엘이 너무 좋으니까 큰아들 보니까 야, 이 사람이다 했는데 하나님 이 사람이니까 아니다. 둘째도 아니다. 7채까지 계속 지나갑니다.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고 하는데 없다는 거예요. 7명이 다 와는 7명 다 지나가더라도 왕이 아니라는 거죠. 네 아들 없느냐? 예, 없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없다는데요? 너 정말 없느냐? 예, 하나 있긴 있는데 문제 같고 못난이고 아예 그는 왕감도 아니고 지금 저 양치는 데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게 열애를 시켰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 왕감이 아니다. 아버지가 열애를 시킨 거예요. 너 빨리 데리고 와라. 내가 오기 전까지는 여기서 떠나지 않겠다. 그래 데려오잖아요. 근데 정말 키도 적죠, 못생겼죠, 볼품이 없어요. 하나님 이자입니까? 그래, 이자다. 하나님 생각하고 사람 생각 완전히 달랐어요.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이를 통해서 다 이루어주리라. 그래서 결국 못난이 못생겼고 문열이요 또 관심이 없는 그를 하나님은 세워서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어지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 보는 관점이 뭐예요? 외모가 아니에요. 중심 속에서 겸손한 자, 잘 나가다가 교만 떨면 떨어진 겁니다.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이죠. 거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거울을 보고 자기의 모습을 점검하듯이 우리의 신앙을 성경을 통해서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의 관점, 내 판단, 내 생각, 우리 인간은 그렇게뿐이 못 보잖아요. 내가 보았을 때 아름답다, 멋있다, 야, 부럽다, 왜 저 사람 저래, 이래, 이게 우리 인간의 관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이제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요, 신앙생활하기 참 힘들어요. 왜? 판단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판단할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판단할 자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아는 훈련도 하고, 볼 줄 아는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몸에 젖어오죠. 그러면서 나를 갈고 닦고 해서 우리가 그 엉겹결에 말이 나올 때 자기 잘 알았던 고향의 말이 나오죠. 그래서 그 신경 쓰지 않을 때 자기의 원 사투리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무의식중에도 탁탁 터치하면 하나님의 관점이 드러나요. 보아지고. 그래서 정말 겸손하면 살고 교만하면 죽는다, 이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겸손하면 살고 교만하면 죽는다. 겸손하면 살 길이 있고. 따라서 해요. 겸손하면 살 길이 있고 교만 떨면 죽는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겸손하면, 교만하면 그런 낙오자가 돼요. 근데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겸손한 자는 넘어뜨리려고 주변에서 으릉거리면서 완전히 넘어뜨려 이상의 존재를 없애버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다 기록하기를 거기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잘 아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도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도 가르쳐줬죠. 그리고 시편에도 마찬가지고 잠언에도 수없이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겸손은 성령께서 우리 중심 속에 역사하셔서 일하시게 만드는 유일한 복된 길이지만은 교만은 마귀가 아지트 삼고 일하는 곳이에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예수의 피로 거듭나서 주님 모시고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시라 나오잖아요. 이게 어떻게 더럽힐까요? 항상 내가 깨끗하게 씻고 그러는데 우리의 속에는 양재물로도 씻을 수 없어요. 겸손으로만 씻을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겸손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겸손은 주님의 말씀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겸손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무장이 된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교만하면 더러워진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시리라.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오직 겸손. 이 관리를 잘하면 아무리 어려운 시대, 아무리 복잡한 시대, 상황이 험악하고 현재 나에게 이경에 처하고 나에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가 보더라도 망했다 한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은 그를 끄집어내셔서 망하지 않게 한 걸 믿기 바랍니다. 저 사람 잘 나간다, 참 부럽다, 무슨 복을 그렇게 많이 받고 저렇게 사는가, 나는 언제 그렇게 살까 한다 할지라도 교만하면요 그는 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 찾도다, 겸손한 자 찾도다 성경 가르쳐 놓고 있잖아요. 우리 찬양 한번 볼까요? 찬송가 534장입니다 3절부터 겸손한 자 찾도다
둘이 셋 예수 부르네 그 아래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도 3절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둘이 셋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둘이 셋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러 내주시래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둘 3절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둘이 셋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둘이 셋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러네 보아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두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이로 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아멘. 겸손의 중요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겸손한 신앙이 되라. 겸손의 중요성. 어떤 무엇이라도요, 아무리 규정하더라도 중요성을 모르면 헌신상처는 버려요.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신앙. 겸손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겸손이 나에게 이 신앙의 모든 축복, 범사의 축복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것을 최고의 재산으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은 가시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만 치다 보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성령님 보이지 않아요. 믿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질내고 교만 떨고 왜 그러냐 저러냐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가운데 여지없이 그는 복을 저주해 버린다. 이렇게 가르쳐줬죠. 말라기 2장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1절부터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말라기 2장 마태복음 전입니다. 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많이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교만이다 이거죠. 겸손치 못한 신앙. 그러면서 3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교만한 자. 많은 사람이 이 부분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혜자라고 하는 솔로몬은 겸손이란 단어를 어마어마하게 써 같은 상반적인 단어인 교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겸손이냐 교만이냐 이걸 가르쳐줬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겸손이냐 교만이냐 모든 성경이. 그러나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너무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가시적이냐 아니냐 이거죠. 눈에 얼마만큼 나타나는 복이 있느냐 없느냐, 교만 떨더라도 심지어 도둑질 하더라도 잘만 살면 그 사람 복 받았다고 한다니까요. 정신 차려야만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루살이가 아니에요. 영원히 살 존재란 걸 믿기 바랍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다 이거죠. 조금 하나님 열심히 있다고 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느냐. 열매를 따려면요 심어놓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기다릴 줄 아는 신앙.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씨를 뿌렸으면 자랄 시간이 있어요. 열매를 따기까지는 자라고 있고 그 다음에 따는 거죠. 근데 이걸 참지 못해서 말로 다 쏟아버린다 이거죠. 네.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한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직 하면 오래 참음을 성령의 열매로 거기에 명시를 해놨을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그렇게 기뻐하신구나. 내가 그를 완전히 하늘의 공중에 새 밥이 되고 땅에 들짐승의 밥이 되게 만들어버리겠다. 완전히 그 자손을 쓸어버리겠다 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교만 떨더니 겸손을 막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막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더라 이거죠. 자, 북왕국에서 남왕국, 북왕국 합쳐서 가장 열왕시대의 악한 왕이 누굴까요? 가장 악한 왕. 예? 뭐야 어물어물하고 여기는 확실히 앞에 한지 좀 통하는데 이쪽에는 대답을 못해요. 자, 남왕국, 북왕국 합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생각한 사람 여러분 누구예요? 아합이죠. 아합 맞아요? 예, 아합이죠. 맞습니다. 아합이에요. 자, 얼마나 악랄했습니까? 그런데 나봇의 포도밭 아시잖아요. 나봇에게 이리 오너라 하면서 너 내가 네 밭 정말 내가 쓰고 싶다. 내가 바꿔달라면 바꿔주고 돈으로 환산해주면 돈을 줄 테니까 나한테 넘겨라. 그냥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됩니다. 왕이요. 왜 안 되냐? 조상 때부터 주신 것인데 이건 우리가 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율법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고심하면서 밥을 먹고 신음신음하면서 아파버립니다. 왕후가 그걸 보니까 왕이 어찌하여 그렇게 신음하면서 밥도 못 먹고 병든 수색이 병든 안색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쭉 이야기한 거예요. 왕이 지금 이 땅의 주인이십니까? 왕이십니까? 아니 왕이 무슨 걱정을 하십니까? 내가 당장 당신에게 바치리라 하면서요. 왕후가 장로들을 데려다가 거짓말로 나보시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히 거짓말하고 왕을 저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이중을 해서 죽이고 포도를 뺏어서 왕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갖고 싶은 돈을 이제 가졌잖아요. 좋아라고 하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야 너 지금 아합에게 가라. 그 사실을 쭉 가르쳐주면서 네가 피를 흘렸으니 너의 자손을 내가 거름더미같이 쓸어버리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의 부인이 그랬어요. 악랄한 이세벨이. 근데 그건 잘 몰랐는데 어쨌든 그 왕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아합에게. 그랬더니 하는 말이 거기에 대해서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겸비하는 마음.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네 대해서는 내가 일을 하지 않겠다. 자, 회개한 자는요. 겸손한 자만 회개할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그 재앙을 중단시켜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자, 겸손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겸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겸손은 축복의 비결이요. 하나님의 어떤 가운데서도 보호를 받는 길이요. 하나님이 지지하신 또 하나님의 복받는 비결, 지혜의 비결, 모든 복 중에 복이요. 겸손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거죠. 여러분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더라도요. 교만 떨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정말 만신창이 되더라도 겸손하면 하나님이 다시
올려놓는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잔디밭이 그렇게 잔디가 밟혀서 길이 되어버렸던 그 잔디라도요, 생명력이 있어서 죽은 것 같지만 다 살아나게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겸손한 자는 다 높여놓은 것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 읽었던 그 말씀 들었던 그 내용, 우리 다 읽을 수는 없고 짤막하게 우리 읽었던 그 말씀 드렸던 핵심만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 열왕기상 21장 27절입니다. (21장이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뭐라고 하세요?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자, 그 말을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겸비함을 나타냈어요, 안 나타냈어요? 겸손함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가 겸비한 자세를 보느냐? 나는 봤다 이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겸손하자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내 평생 겸손의 허리를 동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평생 어떤 기도보다도 가장 1순위로 내세요. 어떤 기도보다도. 의뢰받지 못한 것도 여러분 교만 때문에 그래요. 왜? 내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내 판단이 들어가거든요. 왜 이래 얘 저래. 겸손한 자는 지금 갈급한 심령이에요. 사슴이 목말라서 물을 찾듯이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정말 갈급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너의 자손 없이 모두 거름떠먹이 만들어버리겠다. 막 그 말을 듣고 그가 왕이면서도 여봐라, 저 엘리야를 잡아 죽이라. 겸손치 못하고 교만이 계속 하늘 치솟으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낮아지고 겸비한 말을 나타냈을 때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이 겸비한 걸 보지 못하느냐? 봤다 이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우리 므낫세를 잘 알 수 있어요. 지금 뭐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해요? 겸손의 중요성. 므낫세는요, 유다 왕의 14대 왕입니다. 13대 왕이 히스기야예요. 자, 히스기야 왕 믿음의 왕이죠. 선한 왕이죠. 근데 므낫세는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최고 오래도록 통치를 했어요. 최고 오래도록 통치하는 왕이 이 남왕국, 북왕국 합쳐서 55년 통치했어요. 우시야 왕은요, 선한 왕인데 52년 통치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아버지인데 그는 한번 흐름을 쭉 보면요, 히스기야 아버지가 아하스인데 아하스는 우시야 그 왕 유명하잖아. 이사야 시대에 있었던 우시야 왕의 손자가 아하스 왕인데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해서 본을 그들의 받으려 하는데 받지 않고 빗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참 비참하게 되죠. 16년뿐이 통치를 못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딱 나타나서 자기 아버지의 그 있었던 일을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아버지는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를 못해도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무너뜨리고 성전 문을 걸어 잠궈주고 빗장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산당을 지어놓고 그래 예수의 침략을 많이 받고 그걸 봤다 이거죠. 그걸 보았을 때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이 하지 말아야지 해서 그는 성전 문을 엽니다. 누가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므낫세 이야기하다가 지금 히스기야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이기 때문에 좀 그 흐름을 통해서 이야기해서 이 히스기야가 아버지가 그렇게 성전문을 빗장질러서 닫아놔 버렸던 그것을 문을 열고, 그러니까 사람은, 집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야지, 사람이 살지 않으면 집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습도 차고요, 온도가 맞지 않죠. 막 그러니까 상해요. 자연현상 속에서 망가지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때 빗장을 다 져버리고 문을 열고 수리를 하기 시작하더니 거기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 다른 왕들은요, 기록이 그냥 한 장, 길면 두 장, 근데 넉 장에 걸쳐서 히스기야 왕의 기록이 나와요. 넉 장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그 기록이 많이 나오죠.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근데 그 전체 내용이 아버지가 빗장을 지어놓고 성전문을 닫아버렸던 것을 다 뜯어내고 성전을 수리해서 거기에서 무엇을 했느냐? 유월절 지킨데 역대 왕 중에서 그렇게 크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개혁을 시킵니다. 개혁. 자기 아버지가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우상숭배를 다 없애버리고 허물어버리고 거기에 하나님만 섬기라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십니다. 그런데 항상 잘 나갈 때 하나님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성경 그렇게 나와요. 역대하에는 그렇게 나와요. 열왕기 상에서는 하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 병에 대하여서 시험이 와요. 병. 넌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또 살아나고 난 뒤에 사나리 왕이 와서 침략을 하죠. 아수로. 그때 여기에서 이 18만 5천 명이 포위를 하죠. 예루살렘 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항복하지 않고 너희는 하나님을 의리하라, 여호와의 선지자를 의리하라, 막 이렇게 외쳤어요. 이때 그는 역대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와 히스기야가 함께 기도했다, 이래 나와요. 근데 다른 이사야 선지자나 열왕기 상의 하에서는 그 뭐가 나오냐면 편지를 써서 주었는데 해산의 기약이 나는데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 편지를 받아들고 이사야도 울고 히스기야 왕도 울고 합심해서 막 기도했다 이거죠. 그 가운데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죽여버렸어요. 적들을. 그래서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도망갔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선한 왕으로만 나타나는데 역대하에서 뭐가 나오냐면 병들고 또 사내립 왕을 물리치고 난 뒤에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교만해졌다, 이렇게 나와요. 한마디로 말해서 겸손치 못했다 이거죠.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열왕기 역대하로 봅니다. 역대하 32장, 역대하 32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내리게 되었더니 26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마음에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자, 히스기야 왕의 기록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 하나님 앞에 가장 치명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치명타는 교만이다 이거죠. 반대
겸손은 이렇게 중요하다 이거죠. 겸손하면 살 길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교만하면 꺼진 등불이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잘 나간 왕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되어지더라. 근데 한 가지, 이 뒤에 그 32장, 역대하 32장 27절 이하의 말씀 보면요, 부와 영화가 얼마나 찬란하고 하늘을 찌르듯이 부와 영화가 찬란했어요. 우리 성경 보세요. 역대하 32장 27절,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이하에 창고에 세우고 하며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부와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많을 때 조심해야만 안 됩니다. 없을 때,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병들었을 때 눈물불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럴 때 내가 그의 눈물을 보았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와 영화를 주셨고 이적과 기사를 표적을 보여주셔서 자기가 손 하나 깐딱하지 않았지만은 18만 5천 명을 적군을 무너뜨리고 거기서 해방이 되었는데, 해결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을 떨었다 이거죠. 왜? 화장실 갈 때 오고 나올 때가 달라졌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겸손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끝까지 겸손으로 무장해야 된다. 지금 므낫세 말하다가 아버지가 먼저이기 때문에 먼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므낫세 이제 말합니다. 므낫세는 그 히스기야 왕 아들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13대 왕이니까 14대 왕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부와 영화를 누려놨으니까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죠. 부모가 이뤄놨던 업적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잘 살게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버는 돈을 나는 노력하지 않고 벌어서 피와 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가치를 얻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할아버지가 저질러놨던 우상을 다 부셔버리고 그 성전 재건해서 유월절 지내고 성전에서 성전신앙 개혁을 시켜서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도록 해가지고 부와 영화를 맛보면서 고스란히 아들이 그걸 누리게 되는데 반대로 뒤엎어버립니다. 산당을 짓고 아버지가 이런 것 다 부셔버리고 막 아버지의 반대길로만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교만 때문에. 따라합시다. 교만 때문에.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이 안 해.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주변에. 왜 다른 사람이 싫어하고 왜 다른 사람들이 그 싫어하는 일을 하느냐 이거죠. 왜 고생을 사서 하느냐 이거죠. 그들이 말만 들으면 그냥 평안히 같이 가는데 왜 그 말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고생하고 그러냐 이거죠.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이 하지 않겠다. 여기에서 깊은 교훈이 있어요. 숨겨진 진리가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겸손하자 보면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겸손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많죠.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도 이스라엘 나라를 다 빙 둘러서 그 강대국들이 있고 대단한 전통적인 몇 수천 년 전 내려오는 가나안 땅들이 있고, 그런데 그런 주변의 왕들이 모두 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그들은 우리는 우리의 신 이것이다 보여주는 상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상이 없어요. 이름만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보니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미운 짓 한다고 하면 뚫뚫 뭉쳐서 완전히 그를 배척하면 끝나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아슬아슬하는 살아는 판에 걸어간 것 같다 이거죠. 자, 예수 믿는 사람이
그와 같은 긴장을 풀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시편 기사에 보면 나를 사방팔방으로 이겨싸여서 나는 여기에 포위되었나이다. 내가 죽게 됐나이다. 여러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보아요? 안 들어봐요? 많이 읽을 수 있잖아요. 원수들이 이렇게 많은지요. 내가 물 가운데 있나이다. 이런 막 고백들을 했잖아요. 여호와에 일어나서서 잠자지 마옵소서 막.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다가 보면, 겸손하게 살다 보면 적들이 많다 이거죠. 어떤 아들이 아버지 업적을 괜히 허물어뜨리고 있느냐 이거죠.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이 신앙생활 안 해. 다른 사람과 같이 어깨를 견주고 같이 더불어 살겠어.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아버지가 섬겼던 신 때려 부시라. 우리가 섬기는 신을 받아들여야 이거죠. 자,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불교가 국교였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에 지금 외세 침략을 받으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기지 못하니까 중국에 가서 원정을 요청했어요. 도와달라고. 조건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종교를 받아들이라. 받아들이면 우리가 너희를 돕고 그렇지 않으면 돕을 수가 없다. 뭐냐 그랬더니 우리의 종교 유교를 받아들여야겠죠. 유교. 전년 동안 불교의 국교를 다 부셔버리고 유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나라 유세는 막 넘어가기 직전이죠. 그래서 받아들이고 하고 이제 도와주는데 너희 말로만 했잖느냐. 우리는 눈으로 봐야겠다. 그러기까지 본격적으로 도와주진 않아요. 이때 막 실제로 이제 보여줘야 하니까 불교를 막 때려 부시고 중들을 잡아 죽이고 막 그러니까 도망가서 살기 위해서 산으로 도망간 거예요. 자, 햇빛을 받아야 하잖아요. 또 겨울에 추위를 막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남향으로서 햇빛 좋은데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자리 잡은 것이 오늘날 절이에요. 그들이 거기에 있고 싶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와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냥 국교를 괜히 버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거죠. 몇천 년 동안 지내온 것을.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주변의 나라들은 지금 이방인의 신으로서 우상을 섬기고 그런데 아버지는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왕이시고 막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따라하지만 나중에 믿음 있는 사람은 벌벌벌벌 하고 왜 저러나 이러나 그러. 오늘날도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을 밀어주셨다 이거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아들은 그걸 보고 나는 아버지같이 통치하지 않아. 해서 아버지가 했던 모든 성전 정화했던 것들을 다 부셔버리고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들이 섬겼던 신을 그대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충언도 무시해버리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해서 가르쳐주더라도 한 길 두고 흘려버리고 오히려 그들을 더 막 죽이고 이런 일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놈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바벨론 왕을 예수 침략을 통해서 와서 침략하고 왕을 끌어가 버렸어요. 왕을. 그러니까 그때 막 아이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막 나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를 했어요. 누가요? 히스기야 왕 아들 므낫세가 회개를 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끌어갔으면 너 내가 떼주었을 때 내 종 선지자를 보냈을 때 그때 이제 너 안 돼 끝났어 할 수도 있잖아요. 이미 그 나라에 가서 거기에 완전히 왕이
강하게 죄수복을 입고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초라할까요? 얼마나 회개를 했지. 하나님께서 회개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지. 거기서 야, 너희 내가 보내줄 테니까 가라. 왕의 마음을, 끌어갔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풀어졌어요. 풀어져가지고 다시 왕의 자리에 복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좋다. 따라서 하나님이 좋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면서 이제는 아버지가 행했던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섬기 안 된다 하면서 자기가 허물어가지고 산당제였던 거 막 때려 부셔버리고. 따라서 합시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처음부터 겸손하자. 오늘날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얻어 터지고 또 아주 눈물깨나 하고 주여 나를 용서해서 해야만 정신 차리나. 우리 성경 봅니다. 성경 말씀 역대하 30 몇 절 보신가 하면 10절 말씀부터 봅니다. 33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 바빌론이 아니라 아수르네요.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므낫세를 사로잡아 힐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아수르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바벨론으로 끌고 가죠. 아수르를 거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라고 했어요? 그가가 지금 누구예요? 므낫세.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겸손하는데 동그라미 쳐보세요. 겸손. 자, 겸손 한번 쳐보세요.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제야 알았더라. 자, 감사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겸손하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성경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인 걸 믿기 바랍니다. 회복하시길 원하십니까? 축복에 대한 것이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내 마음의 평안도 회복되어지고 나의 삶의 기쁨도 회복되어지고 내가 정말 필요한 걸 다 빼앗겠다고 한다면 내가 숨만 쉬어서 왔다 갔다 하고 다녀서 그렇지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내가 뭐 때문에 사는가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벌써 그 사람은 기쁨을 빼앗겼고 소망을 빼앗겼고 지금 겉으로 볼 때는 괜찮지만 속은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걸 회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회복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겸손뿐이 없어요. 주여 나의 교만한 걸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고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사 다시 복귀시켜서 왕위에 오르게 하신 것처럼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자, 왜 이런 말을 계속했습니까? 겸손의 중요성. 겸손의 중요성을 좀 실감 좀 느끼시라고. 성경적으로 이렇게 겸손하면 소망이 있고 겸손은 회복이 되어지고 겸손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요, 또 우리가 교만 떨다가 엎어지고 자빠졌던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겸손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끝까지 우리는 겸손을 무기 삼고 무장하면서 깨어서 이 신앙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지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거죠. 보호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회복해 줄 수 있고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직장도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나를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겸손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 믿었던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똑같은 걸 믿기 바랍니다. 오른손 불끈이시고 내 평생 겸손으로 무장하며 살리라. 시작. 내 평생 겸손으로 무장하며 살리라. 내 평생 겸손으로 무장하며 살리라. 내 평생 겸손으로 무장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겸손으로 무장하며 살 수 있는 이런 신앙이 각오만 된다고 한다면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져라. 세 우리 손들고 부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릴 수 있는 그 신앙, 과거도 지금도 앞으로도 이 겸손은 불변의 진리의 말씀으로서 겸손한 자는 살 길이 있고, 아무리 만신창이 되고 엎어져서 완전히 끝났다 할지라도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끄집어내시고 이끌어주시고 높여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완전히 추락이에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끄집어내면, 하나님이 끄집어내는데 누가 안위할 사람이 있어요? 하만과 모르드게를 잘 보여줄 수 있잖아요. 하만은 자기가 왕의 위인자라고 생각하고 자기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고개 숙이지 않고 고개가 뻣뻣하다고 해서 하나만 죽이는 것도 원치 않아 해서 그 민족을 조사해가지고 유다 민족이다 해서 유대인들을 전체 다 한날에 같은 시를 통해서 죽이기도 결단을 하고 왕에게 제가를 받아서 벽보를 붙이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유대인을 다 죽여라. 그래서 시간이 똑딱똑딱 할 때마다 지금 유대인들이 전체 다 그 파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완전히 그 왕의 명령 때문에 다 죽게 돼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자기 개인을 담보로 삼는 것이 아니라 민족이다. 그래서 이 예삼촌 된 모르드게가 그 왕후 에스더 있지 않습니까? 물어봤어요. 지금 우리 민족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너는 왕에 가서 이 사실을 고하여서 우리 민족을 살게 하라. 그랬더니 왕이 나를 부르지 않는데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왕이 나를 부르지 않으면 나는 왕 앞에 가다가 죽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 이때를 위해서 그런 줄 알아. 만약 네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 유다 민족을 살릴 수 있지만은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이런 음모를 꾀해가지고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하만.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높이 매달아 놓고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역전시켜서 모르드게가 지가 거기에 달리고 그 하만이 거기 달리고 모르드게는 오히려 왕의 이인자가 됐던 걸 믿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마태복음 21장이죠.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타난 현상에 오늘 본문을 읽었어요. 자, 겸손은 뭐냐? 지금 여기서 겸손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나귀 새끼와 나귀를 같이 끌어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갈 수 없다 이거예요. 나귀를 타고 가야 하는데 나귀 새끼는 어미를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오느라. 그러면 어떤 자가 우리 나귀를 끌어가면 가만히 있을 사람 누가 있어요? 여보시오, 당신 뭐야? 왜 남의 나귀를 끌어가? 그렇게 말을 한다면 우리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런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리라. 시킨 대로 한 거예요, 제자들이. 보니까 나귀가 있고 나귀 새끼가 있으니까 그걸 끌어서 가지고 온대. 여보게, 당신 왜 남의 나귀를 가지고 가냐? 우리 선생님이 주께서 쓰시겠다고 했습니다. 알았다고.
가지고 가도록 놔둡니다.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간 거예요. 자, 나귀와 나귀 새끼를 주는 그 주인이나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주님이나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따라합시다. 겸손. 왜 그런가 하면 어떻게 해서 이 나귀 새끼가 말 한마디에서 이 나귀 주인이 우리 주께서 쓰시겠다라 하면 내가 주인이 누가 주인이냐 항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아무 소리 못했다. 이건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내줘야 된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게 겸손이에요. 자, 나귀는 말보다 적잖아요. 어미 나귀를 타더라도요 품위가 안 납니다. 근데 새끼 나귀를 탄다? 자, 나귀도 힘들고 나귀 탄 사람도 힘들어요. 나귀 타는 사람도 나귀도 힘들고 허리 부러지겠죠. 사람으로 말한다면. 나귀를 타신 주님도 이건 체면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막연하게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내 왕으로 입성하시다 호산나 다시다 예수 하고 막 환영하고 기뻐서 그렇지만은 정확하게 냉정하게 판단해 보면요 나귀 어미를 타더라도 품이 나지 않은데 나귀 새끼를 타고 간다는 것은요 어린아이가 지금 그 강아지 개 좀 큰 게 있잖아요. 허리 타고 그냥 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감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그 성인이 되어가지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겸손하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나귀 주인이 주님께 내어준 것이나 나귀 새끼를 타신 주님이나 공통점이 뭐다고요? 겸손.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아멘 이해한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도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판단에 맞지 않다고 해서 왜 그럴까 저럴까 하면서 내 생각에 내 뜻에 맞지 않은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는 그걸 접어두고 왜 내 나귀를 새로 누가 끌어가느냐 왜 그러냐 주께서 쓰시다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알았어 순종했잖아요. 나귀 새끼 타고 갔잖아요. 조롱을 받을지언정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선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속상할 때 있고 체면이 구겨질 때가 있고 정말 창피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이 다 나를 쳐다본 것 같고 나 부끄러울 때가 있고 하지만은요 주님이 원하시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주님이 정말로 이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면서 나간 것이 순종인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것이 겸손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순종에는 뭐가 따라오냐? 고난이 따라와요. 따라서 순종에는 고난이 따라온다. 순종했을 때 막 영광만이 따라오고 영광은 차후 문제고 바로 나타난 것이 순종에는 고난이 따라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왜 고난이 따라왔습니까? 부모님 말씀 보니까 나귀는 어미나귀가 있으면 어미나귀는 그래도 그 멍에를 메어봤기 때문에 덜 힘든데 나귀 새끼를 탔단 말이에요. 나귀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나귀 새끼가. 그럼 예수님도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타봤어요? 안 타봤지만 제가 하는 말을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성경을 읽으시면서요 그 사건을 연상을 해보면서 나귀 새끼를 탔다. 그러면 타신 분도 힘들고 나귀도 힘든 거예요. 피차다 고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면 고난이 따라올 때가 있어요. 그 고난이 싫어서 그 고난 다른 사람이 조롱하고 그런 거 싫어서 순종하지 않거든요. 내가 왜 비싼 밥 먹고 그지대? 여러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겸손치 못한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이런 말 한 번도 듣지 않고
이런저런 일을 한 번도 지나지만 예수님 때문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하기 때문에 이런 일도 당하는구나. 주님, 죄짓다가 받으면 무슨 위기 있겠습니까마는 죄를 짓지 않냐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마지막 우리는 여기서 자, 겸손의 중요성을 말했어요. 그 다음에 겸손이 무엇이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순종에는 고난이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자, 순종은 고난이 따라오는데 이 고난에는 영광이 나타난다 이거죠. 따라합시다. 고난에는 영광이 나타난다. 영광. 고난 속에는 영광이 숨어 있습니다. 감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일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줬어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족이 비교할 수 없다. 18절에 가르쳐 주죠. 17절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라.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라 한다면 영광을 위해서 이 고난 이것 좀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받는 고난하고 앞으로 받을 영광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 받을 영광에 비하면 조금 고난받고 이렇게 엄청난 영광을 얻는다 생각할 때 우리는 감격에 벅차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 일을 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이런저런 고난스러운 거 정말 마음에 상처 있고 아파할 때도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는 이걸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교만한 자는 감당을 못해요. 고개만 숙여서 방긋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돌아서서 속에서는 깔쿨이 하나 생겨서 낚싯바늘 있어가지고 그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어떤 속에서 알맹이가 해서 아무리 몇 년 가더라도 풀어지지 않은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알맹이가. 한번 이제 잡아보세요. 알맹이 있나? 한번 잡아보라고요. 잡히나 안 잡히나. 자기만이 알잖아요. 꽁 하는 것이 이게 알맹이에요. 그것 때문에 얹히고 그것 때문에 소화가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병들고 그것 때문에 이거 다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풀어내고 겸손으로 무장하면요 너희는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겸손이 좋은 밭이 될 때 거기에 씨가 뿌려지고 자라서 열매 맺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함께 영광 속에 거한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찬송부로 기도할 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모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오늘 비대면으로 지금 예배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어린 양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겸손만이 살 길이다. 겸손만이 나에게 회복할 길이요. 겸손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겸손만이 나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뜨거운 기도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